결혼 연락처로 온 부고 문자에는 저의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는 부흥했고 멋진 사역을 마무리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교회들이 견학을 오며 새로운 교회의 선교와 전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고 67세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3일간 지키며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 우는 성도님들과 그동안 그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대신해 성도들이 힘이 되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셨다는 생각에 가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열심에 애씀이 없다면 당연히 열매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애정과 열심을 다한 일에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 사역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역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받은 소명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오는 회의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열매가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조차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사야입니다. 그는 대단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를 쓴 것을 볼 때 대단한 문필가였다는 평론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귀와 눈을 닫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실 때 고생스럽지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힘들어도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도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의 고통과 환난을 직면할 때 더 이상 소명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부르심의 말씀으로 주시다니,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왜 이렇게 계획된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를 대선지자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는 당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척받는 사역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의 말씀이 원동력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열매들입니다. 그의 열매는 1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를 만나서 성경 해석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의 장으로, 내시가 읽은 부분은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7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예언한 것일까요? 오늘날 대학생 수련회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사역의 열매는 2026년에도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결국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해서 내 인생의 화가 될지 복이 될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전한 것입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역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은 사역자의 인격을 통해서 선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배척받고 멸시받고 죽임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그런 그리스도를 예언하려면 그가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기도 했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선지자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환과 희생이 가득했습니다. 첫째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의해 애굽과 구스가 패배할 것을 예표하기 위해 이사야에게 매우 가혹한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내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비참하게 끌려갈 것을 몸소 보여준 처절한 순종이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거부와 외면입니다.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고를 받았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로 회개를 외쳤으나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거나 우상 섬김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외로운 외침을 계속해야 했던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셋째, 톱으로 켜여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유대 전승과 외경 이사야의 승천은 그가 참혹한 순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박해를 피해 나무 속에 숨었으나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를 나무 톱으로 켜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 중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받고라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배척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만 하는 사역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척받고 실패하고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면 열매가 없는 것도 큰 행복이며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 지역에, 아니 대도시의 많은 교회들조차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35명이던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숫자로 은혜의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도 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과 물씬 양면으로 애쓰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주님께 볼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아이들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흥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부서를 이끌고 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경건한 삶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대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화순의 이름 없는 꽃축제, 장성에도 축제,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게 골방에서의 기도, 읽으면 졸음이 몰려오는 성경 통독, 지루한 예배가 형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무수한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말씀 한 절 한 절 곱씹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나는 시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를 장차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없는 진리를 발견하면, 참 만족을 얻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폭넓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소명 장면 이사야 오늘 6장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데, 이 장면은 선지자의 사명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잘 나가던 공대생이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친해졌을 때 어떻게 신대원에 오게 되었어요? 라고 불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목사님의 아들로 오래전 소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20대의 마지막을 보낼 때 뇌출혈로 죽음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관하심은 생명임을 깨닫고 비록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뒤늦은 순종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모습은 다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에서 활동한 개신교 설교자이자 신학자로 20세기 복음주의 진영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런던의 명문 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유망한 의사 경력을 쌓고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의사 일을 그만두고 웨일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나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에 대해 설교할 때 아무도 두려워 떨게 하는 일이 없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가 결코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교리는 심판과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다. 유관스럽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는 많지 않았다. 그렇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다. 3번.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한다. 그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검은 것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편하게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나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나 기타 위인들의 전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가끔 영혼들로 하여금 며칠, 몇 주, 몇 개월간이나 고뇌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지 않고 이 설교에 귀만 기울인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성경적 선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한다. 그들은 자기 검토를 방해한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검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그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기독교 생활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사이트, 기독교 포털인 가피풀과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규장 출판사의 대표이며 유튜브 롬828과 주마중으로 14만여 명의 성도와 교제하고 있는 여진구 대표는 얼마 전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의 저서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영광 공공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반납하고 나면 하나님의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시고 하나님의 막내 아들을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수많은 믿음의 거장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성공한 출판인으로 종교인의 가면 뒤에 감춰진 그의 내면은 열등감과 거절감에 사로잡힌 영적 고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 경영을 결단하자 그분 자신과 회사는 영적 개혁과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가 책을 낼 때에도 자신의 명성과 사역의 결과가 아닌 주님께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그 많은 신앙 서적들 중에 하나라면 주님, 굳이 이 책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며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를 집요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염려에 눌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에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쉽고 가벼운 멍에의 삶을 전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사실은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도 사업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가볍다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설교 써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나를 세는 거잖아요 하면서 주님의 멍에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멍에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묶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개입함에 두려움을 느끼며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지 압도되는 거룩함에 제가 책을 읽으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도 회개의 기도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을 그분을 기다리는 경건의 삶에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한편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오는 자가 적다고 말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넓은 길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약해져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며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열매가 비록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향해 사역을 향해 그리스도의 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드리는 골방에서의 작은 기도가 그냥 잊혀져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랄 그룰터기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함으로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며 매달리듯 우리의 영적 열매를 위해서도 제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칠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